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내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30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로 15절 말씀인데 15절을 봅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상처가 고쳐질 수 없고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으며 송사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사랑하던 사람들도 그들을 찾아오지 않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원수를 치듯이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왜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고 오직 상처로 인한 그런 고통과 통증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징계받을 때 즉시 돌이키라.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고칠 수 없을 만큼 고통당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아이를 키울 때 제가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는 아이가 매를 맞으면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면 정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아이를 뭐 더 때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도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아,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다 남겼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요, 공색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합리화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사무엘이 자신을 떠나려 하는 것을 보고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좀 세워달라, 같이 가서요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저 역시 사울처럼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잘못을 깨닫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잘못을 깨달아야만 징계가 비로소 멈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할 수 있죠. 그리고 징계받을 수도 있지만 그 징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저처럼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잘못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적지 않은데요. 사울과 유다 백성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책망받을 때 즉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로 21절 말씀인데 17절을 봅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16절로 17절은 첫 번째로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 또 원수들이 삼킴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약탈을 당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유다가 쫓겨나서요 아무도 찾지 않는 여인과 같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실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18절로 20절, 예루살렘의 재건과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장막과 그리고 성읍과 궁궐도 다시 이전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또 인구수도 줄지 않고 번창하여 영화가 회복되고 멸시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21절,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와 통치자가 같은 민족에게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이방 나라 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주성을 회복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역시 회복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말씀 묵상하면서요 정말 불가항력적이고 전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저 자신들의 고통만 호소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방적으로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실수를 늘 반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결코 사랑하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믿어주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엄마죠. 아이가 사고를 쳐서 학교나 경찰서에 갔을 때 엄마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러면 사람들은 비웃음을 치면서 그러고도 남을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엄마는 아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모든 정황이 아들의 잘못으로 그렇게 드러나도요, 이 엄마는 친구들 때문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엄마가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믿으려고 하느냐? 그만큼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면 이렇게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불합리한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무가치하다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로 24절 말씀인데요.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 그리고 곧 언약의 갱신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가성비 있는 그런 옷들을 사 입는데요. 좋은 브랜드의 제품의 그런 AS를 받아보고 나서 왜 사람들이 메이커 옷을 사 입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입은 지 몇 년 된 옷이었는데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불량인 경우에는 환불도 해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요, 자기 제품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패하여 쓸모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였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징계받을 때 즉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